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려는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프랑스를 똘레랑스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똘레랑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배려, 관용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똘레랑스를 배려와 관용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나와 완전히 다른 그 상대방이 피부도 민족도 종교도 다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프랑스를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배려를 베풀고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매일같이 약탈과 방화와 또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경찰이 쏜 그 총알에 17세의 알제리계 청년 나일이라는 이 청년의 죽음이 촉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를 지탱해왔던 이 똘레랑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약탈당하고 방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습격하여 불을 지릅니다. 10대들이. 어제는 보니까 아이폰 매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가고요. 백화점, 나이키 매장 할 것 없이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총리는 전쟁과도 같은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이 시위는 프랑스를 넘어서 인근 국가 벨기에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 현장에서 한 어떤 남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들의 시위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전문가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똘레랑스라는 그 프랑스의 가장 자부심이 있는 이 가치 밑에 숨겨져 있는 골마터진 인종차별, 종교의 갈등, 빈곤이 지금 폭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 사랑과 긍휼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에 그 기록된 내용 중에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있는 6가지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복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6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6번째 마지막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인 예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이끌거든 심리까지 가주며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참 좋은 글이다, 참 감동이 되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보복하지 않는 그 방법, 인내하고 참는 것을 배웠지만 어떻게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내를 넘어서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니 주님, 나에게 모욕과 치욕을 안겨주는 그 사람들에게 참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항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영역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이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말씀을 주신 이 율법의 목적, 진정한 율법의 의의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이 가르침이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내 몸같이는 빼버리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것을 더 넣어버리는 것이죠.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 신명기 4장 2절 말씀. 신명기 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도 아셨어요.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이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할 거다? 가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동시에 예언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시대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일반 교회 성도들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안식일을 그들은 빼버리고 성경에 없는 주의를 더하여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며 죄인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형편을 다 고려하고, 야, 나는 성격이 그렇게 안 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과 내 수준에 따라서 뺄 건 다 빼버리고 내 편리에 따라서 더할 것은 다 더해버린다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를 빼버리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고만 가르쳤어요. 빼고 대신에 뭘 가르쳤어요? 원수를 미워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입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잘 요리해요. 잘 요리해서 아주 달콤하게, 귀에 아주 달콤하게, 전혀 부담 갖지 않게.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현실에 따라 더하고 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산상수훈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된다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빼버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왜곡해서 성경에도 없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 다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랍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왜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릴 건 빼버리고 더할 것은 더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으로 주시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거긴 분명히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정도가 분명히 특별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해도 충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우리 몸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 먹습니까?
어떻게든 형편 닿는 대로 내 몸에 좋은 거 먹습니다. 굶습니까? 옷을 입어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사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삽니까? 안 삽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해요. 본능인과 동시에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을 가고 싶은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먹을 걸 베풀고 입을 걸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거 누구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뭐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다른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왜 존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이웃들의 다른 사람의 그 자존심은 왜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네 인격과 자존심과 네 마음을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감정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자존심과 마음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요,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예. 어떻게 빼버리고 줄여버렸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의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웃 해치지 말고, 이웃에게 패기치지 말고, 이웃의 물건 탐하고 훔치지 말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만 유지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한 그들의 속뜻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그 정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올려두셨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올려놓은 그 사랑의 정도를 저 밑바닥으로 평가절하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웃들과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돼요. 그냥 욕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 패기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만 유지하고 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하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인 교훈이요 가치였어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원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누가 먼저 떠올랐을까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지금 천지 원수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아직도 일본 하면
괜히 마음에 뭔가가 있잖아요. 괜히 일본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지면 더 화가 나고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자꾸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고, 일본에 대해서 워낙 그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게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었죠. BC 67년경 폼페이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높은 바위 산에 인제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사실은 난공불락이에요. 이 폼페이스 장군이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딱 왔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전을 하기를 결심해요. 아무리 로마 제국이 전쟁에 뛰어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지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폼페이스 장군이 여우예요. 쳐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틈을 타서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깨부수는 그 철퇴나 이런 것들로 가장 높은 성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무너지면서 성벽이 갈라져 버린 것이죠. 그 사이로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물밀듯이 들어가서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해 버려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누이를, 내 동생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려요. 그걸 겪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패하자 수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고요, 농사지은 곡식들을 다 빼앗겨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귀신 들은 자리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들은 로마 군인만 보면 이를 버득버득 갈아요.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로마 제국에게 항거해서 저 원수들을 몰아낼까? 그 적대감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가 예수님 당시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를 생활할 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이념을 아킬레스건을 삼아서 비겁하게 그걸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믿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하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어릴 때부터 랍비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가치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내 이웃은 누구냐? 내 동족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원수는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여기 이웃에 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진행해서 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넣은 거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웃은 동족이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내 형제이며 로마는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이끌어낸 구약의 근거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그 주제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은 원수지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말씀에도 없는 이 말씀을 그들이 추구했는가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그들이 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웃에 대한 정의를. 그럼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부터 또 차근차근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